차미수님 반갑습니다. 배은하 신부님과 함께 최영업 신부님 따라가기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32강째입니다. 사실은 1850년서부터 1860년, 그러니까 최영업 신부님께서 61년 6월 15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10년 동안 조선교회의 지도자는 최영업 신부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최영업 신부님께서 조선교회를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끌어갔고, 그 시기에 박해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탄탄한 그 기반을, 저는 그래서 한국 천주교회 200년, 이제 뭐 한 3, 40년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그 최영업 신부님이 이끌어간 그 10년이 정말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말처럼 한국 천주교회를 세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도자는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부님한테 임금의 도리나 시대를 이끌어나가는 지도자들의 좀 도리를 좀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교회 본당 신부도 교우들을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확진이 되면은 못 모이게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많은 민중들, 백성들이 정말 참 지도자의 모습을 굉장히 갈구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지도자에 대한 도리를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뭐 이 부분은 황 신부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보고 지도자의 도리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니까 저도 제대로 못 살지만 무슨 말씀을, 내 자신에게 들려주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한번 경서의 가르침과 또 역사 속의 인물, 그리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교회 사목자의 바람직한 모습을 좋습니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다양한 사람이 함께 모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10인 10색이라고 의견이 다 다르죠. 10인 10색이죠. 그래서 갈라지고 분열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합하는 것이 어떤 정치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사람은 진짜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아야 되고 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봉사자의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류 전체의 역사를 보아도 그런 지도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었겠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쨌든 뭐 동양의 성현인 공자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해가지고 역사 소설가 이한우 씨가 또 이것을 갖다가 이제 잘 이렇게 표현을 해준 부분이 있어서 그걸 참고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서 3경 중에 하나인 서경만 해도 제왕학의 핵심 텍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경보다는 사서만을 중시했던 주자학의 악영향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도 유학 전공자들조차 제대로 읽지 않은 책이 바로 이제 3경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또 웃긴 얘기가 있는데요. 내 동창 신부가 너희들 사서 3경 좀 공부 좀 해라. 너희들 교사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몇 페이지에 그 사서 3경이냐고. 말씀대로 정말 이 사서 3경, 특히 공자님 같은 경우는 왕의 역할을 통해서 백성들한테 평화를 주고 안정을 주고자 했기 때문에 공자님 이야기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공자님은 이 3경 중에서 서경을 통해서 제왕이나 지도자의 자질과 역할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서경 우서 대우모 편에 순임금이 우왕에게 제위를 물려주면서 임금된 자의 마음가짐을 전해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이 제왕학의 핵심 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란 오직 위태위태한 반면 도리의 마음은 오직 드러나지 않으니 그 도리를 다하려면 정밀하게 살피고 한결같음을 잃지 말아야 진실로 그 적중해야 할 바를 잡도록 하여라. 이렇게 썼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이 말은 공자가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경의 편집자가 공자라는 점에서 공자가 바로
이 말을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공자의 뜻을 애들로 담고 있다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정밀하게 살피고 한결같음을 잃지 말라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요 잠깐 네. 저도 요 참 이 확 느끼는 게 사람은 한결같아야지 막 아침에 이랬다가 저녁에 이랬다가 또 그리고 또 정말 자기의 그 모습을 정밀하게 이게 제가 왜 이 말이 좀 더 와닿느냐 하면은 요즘 20대 30대 2030이 영혼을 끌어모아 갖고 비트코인을 하고 주식을 하고 그러면은 자기의 모습을 정말 정밀하게 살피고 한결같아야 되는데 비트코인 8천만 원으로 올랐다. 4천만 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이 성현들, 이 옛날의 그 지도자들은 정말 삶의 깊이에 대한 묵상이 철저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수님 말씀이 뭐 최고겠지만은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을 한번 풀어보면 한결같음은 굳셈이고 강이죠. 정밀하게 살피는 것은 눈밝음이다. 그래서 강명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한결같은 때라야 굳세고 빈틈이 없이 환하게 살필 때라야 눈이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즉 순임금이 제시한 임금다운 임금의 요체는 굳셈과 눈밝음, 곧 강명한 군주가 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이제 이해하려면 논어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 먼저 공야장 편에 공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진정으로 굳센 사람을 보지 못했다. 어떤 사람이 공자님에게 신정이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신정 어떤 사람 이름인데 공자가 말했습니다. 신정은 욕심이니 어찌 굳세다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흔히 진정으로 굳센 사람과 겉으로만 굳센 사람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예, 그렇죠. 겉으로만 굳센 사람이란 여기서 공자가 말하듯 욕심으로 가득 쓴 사람입니다. 공적인 도리를 위해 일관된 뜻을 지키는 사람이 진정 굳센 사람인 반면 욕심을 숨긴 채 강인해 보이는 사람은 사이비, 즉 비슷해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 그런 욕심으로 강한 거죠. 그 내면에 정말 나라를 걱정하거나 이러는 거 아니고 많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려고만 하지 지도자의 자질이 뭔지 어떻게 해야 지도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그런 많아요.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 공과 사회 문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논어의 안연편을 통해서 눈밝음, 명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안연은 공자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였죠. 자장이 눈밝음에 관해서 묻자 공자가 말했다. 서서히 젖어드는 참소와 피부를 파고드는 하소연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그 정사는 밝다고 이를 만하다. 눈밝음이란 공적인 마인드에 입각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사로운 중상모략이나 간절한 부탁 등을 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정밀하게 살피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강과 명. 이것이 통치자의 기본 철학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과연 그렇다면 그런 것을 실천한 인물이 있을까? 실천한 인물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최양업 신부님을 보면은 정말 정밀하게 당신을 살피고 그렇죠. 또 아주 강하고 정적인 겸손하면서 그러면서 참 내적으로 강한 그런 면모를 드러내 보이죠. 근데 이제 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중국 역사에서 유방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방은 출신 자체가 보잘것없는데 천하를 통일하고 한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제갈량이 출사표에서 유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제께서는 그 눈밝기가 해와 달을 아우를 정도셨고 계책을 내는 신하는 그 지혜가 연못처럼 깊었습니다. 한서의 기본 골격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듣는 반고의 아버지 반표는 서전에서 유방이 통일과 건국을 동시에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대개 고조의 경우 그렇게 일어나게 된 데는 5가지 까닭이 있습니다. 첫째는 요임금님의 후예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몸과 얼굴에 기이함이 많았기 때문이고,
셋째는 신령스러운 무예가 전장에서 입증됐기 때문이고, 넷째는 너그럽고 눈 밝으며 어질고 용서할 줄 알았기 때문이고, 이게 그렇죠. 네 번째 다 나오는 거죠. 네. 다섯째는 사람을 잘 볼 줄 네, 알아서 맞습니다. 믿고 일을 맡겼기 네. 때문이다.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예, 이에 더해서 믿음과 열렬함으로 좋은 계획을 세웠고, 네. 남들의 말을 들어 받아들이기 잘했으며, 좋은 것을 보면 마치 자신이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간절함으로 했고, 사람을 쓰는 것을 마치 자신의 몸을 쓰듯 했으며, 간언하는 말을 따르는 것이 마치 물이 흘러가듯이 했고, 때에 딱 맞추기를 마치 서둘러 달려가듯 했습니다. 또 먹던 음식을 뱉어가면서 자방장량이죠. 한신과 장량이 유방의 그 책사였는데 그렇게 말을 잘 받아들였다고 그러죠. 그 계책을 받아들였고, 발을 들어 올리고 세수를 중단하면서까지 여기기의 말에 읍했으며, 수졸 출신 누경의 말에 깨닫는 바가 있어 낙양의 도읍을 정하겠다는 생각을 접었다. 그리고 상산사오라고 하는 4명의 명사가 있는데, 동홍공, 화항공, 농리선생, 기리계라고 하는데, 이 4명의 명성을 높여주고 태자로 삼았던 유여이, 한고조의 후궁인 척부인의 아들인데, 유여이에 대해서 총애를 거두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군진에서 낮은 직책에 있었던 한신을 발탁했고, 망명해온 진평을 거두어들여서 영웅들의 힘을 펼치게 했으며, 여러 책략들이 남김없이 펼쳐지게 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한고조의 큰 경륜이며 황제의 대업을 이룬 까닭입니다. 한신을 발탁했을 때 당시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고, 그렇죠. 저 현찬은 우리 보기에는 너무나 지책도 낮고 했는데, 이게 왕의 이 책사로 받아들인다라는 게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돼. 눈이 열려, 눈이 밝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우리 역사에서 그런 인물을 한번 찾아보니까 왕건을 꼽더라고요. 왕건은 요순임이나 한고조 유방의 사례를 이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훈요 10조의 서문격인 신서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듣건대 순임금은 역산에서 밭을 갈다가 요임금의 양의를 받았고, 한고조는 패택에서 일어나 드디어 한해 왕업을 이룩했다. 나도 평범한 집안에서 일어나 잘못 추대돼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마음과 몸을 몹시 고달파해 가면서 19년 만에 사만을 통일하고, 외람댁의 왕위에 있은 지가 25년이나 되었고, 몸은 이미 늙었다. 행여나 후손들이 방탕하여 기강을 어지럽히게 할까 크게 두렵다. 이에 훈요를 지어 후손들에게 전하노니 아침 저녁으로 펼쳐보거나 영구히 모범으로 삼길 바란다. 이게 훈요 10조거든요. 너무 좋은데요. 신부님이 참 어떻게 하여튼 저한테 이렇게, 신부님 저한테 지도자예요, 지도자. 왜냐하면은 이 왕건이 고려를 세우고 그게 거의 한 600에서 한 700년 정도 역사가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곧 이미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제가 토요특강으로 미국의 이해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은 한국의 이해를 강의를 할 거다. 왜 그랬느냐면, 지금 시민이 너무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왕건이 이 나라를 통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만 통일해서 고려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이 탄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고려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고려를 만든 왕건은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그 시민이 이렇게 탁탁 찾아내니까 그런 품성을 충분히 가진 왕이었다, 이렇게 보죠. 맞습니다. 순임금이 우왕에게 전한 말이나 훈요 10조는 모두 산전수전 다 겪은 현실 권력자가 제왕학을 전수해 주려고 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훈요 10조에도 굳셈과 눈밝음에 관련된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훈요 10조 7번째는 명입니다.
임금이 인민의 신망을 얻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네. 그 신망을 얻으려면 무엇보다 간언하는 말을 따르고 참소하는 자를 멀리하여야 한다. 네. 간언하는 말을 따르면 현명해지고 참소하는 말은 꿀처럼 달지만 그것을 믿지 않으면 참소가 자연히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훈요 10조 10번째에서는 바른말 하기는 저기 뭐야 우리 배은하 신부님도 유명하지 않아요? 바른말. 네, 막 들이대고 막 그러셔갖고 그냥 내가 이 얘기 저 얘기 들었을 때 근데 바른 말을 하시는데 바른 말을 하면 자신에게는 좋은 일은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쉽진 않다 생각이 들죠. 그렇죠. 예.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네. 뭐 밖에서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예. 이제 훈요 10조 10번째는 한결같음 즉 합니다. 네. 이렇게 봅니다. 나라를 가진 자나 집을 가진 자는 항상 만일을 경계하며 경전과 역사책을 널리 읽어 옛일을 지금의 교훈으로 네, 삼아야 한다. 맞습니다. 주공은 큰 성인으로서 게으름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뜻의 무일 한 편을 조카인 성왕에게 올려 그를 경계토록 했다. 예, 결국 이제 이것을 다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공자님의 가장 이 통치 철학의 핵심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죠. 맞습니다. 예. 그런 가르침은 지도자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실천해야 할 강명은 시대와 관계없이 최고 지도자의 필수 덕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을 이제 제가 우리 신앙의 선조이기도 하고 또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목민심서가 당시 계속 금서였으니까. 예, 참 공직자가 올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 민생을 살리는 데 중요하다고 다산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천주교를 믿고 실천한 죄목으로 강진의 귀향을 갔던 정약용은 귀향지에서 본 지방관리들의 횡포와 그 횡포에 심하는 백성을 보면서 목민심서라는 책을 쓰고 해외된 후 보완해서 완성하는데 공을 들여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논하게 됩니다. 목민심서는 백성을 다스리는 고을의 수령인 목민관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본분을 적은 책입니다. 요 목민심서는 저하고 또 인연이 있습니다. 어떤 인연이 있느냐면은 제가 잠비아 차쿠아 룽가 대통령을 2015년에 만났어요.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선물을 좀 갖고 가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마침 대통령 부인이 가톨릭 신자였대요. 대통령 부인이 가톨릭 신자여서 마침 그때 그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이제 한국 방문 계획이 있었는데 서울대 교수님인데 교황님한테 묵주를 이렇게 선물을 하는 거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그 교수님이 난 지금 뭐 이름도 모르는데 저한테도 하나를 보냈어요. 오, 진짜 뭐 보물. 보물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묵주 하나 이제 대통령 부인 거, 영부인 거 하나 하고 이 대통령한테 뭘 선물을 할까 생각을 해서 목민심서하고 흠음심서가 영어본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렇게 두꺼워요. 흠음심서도 두껍고 목민심서도 두껍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책을 이제 대통령한테 갖고 가서 대통령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책을 이거 우리 조선에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최고의 사상가가 쓴 그렇죠. 책이다. 그러니까 목민관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에 관련된 그렇죠. 책인데 대통령 읽지 마시고 이거 거의 뭐 1000페이지가 되는 걸 어떻게 다 읽으시냐. 읽지 마시고 비서관한테 읽으라고 그래갖고 요약해서 좀 들어보시면은 그러니까 목민관이 지도자가 그렇죠. 갖춰야 될 덕목에 대한 그래서 제가 아주 정말 좋은 선물을 하셨어요. 지도자에게 그보다 좋은 선물은 없다.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뭐 진짜 우리 나라 역사에서 최고의 지도자에 대한 자세를 깨우쳐주는 것은 이 책만 따라가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책 잠깐 뭐 신부님 얘기도 너무 멋있게 하시겠지만은 여자를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 책 안에서. 그 자세한 내용들 보면 정말 하나하나 상세하게 지켜야 될 바를 전부 기록했어요. 목민심서에 대한 얘기 좀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약용은 이 책에서 목민관은 책임이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자기 만족이나 명예, 출세를 탐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권력을 탐하지 않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가짐이 올바른 목민간의 첫걸음이라는 것이죠. 아울러 목민간의 바른 몸가짐을 갖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목민간이 갖춰야 할 경건한 정신은 바로 바른 몸가짐으로부터 길러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면과 외면이 같이 이렇게 올바르게 갖춰져야 된다는 것을 정약용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목민간이 스스로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행동거지에 절도가 있으며 권세를 부리고 화를 내지 않아도 저절로 위엄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죠. 그가 강조한 또 다른 덕목은 청렴입니다. 정약용은 목민간이 청렴하지 않으면 도둑과 다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목민관이라면 뇌물은 당연히 받아서는 안 되고 자신의 생일에 아전들이 바치는 생일상이나 선물도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참.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 바로 그것도 이런 취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보면 부임 6조, 율기 6조, 봉공 6조 이게 이제 1, 2, 3편인데 이 3편에서 목민관이 갖춰야 할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애민 6조 등을 통해서 목민관이 노인이나 어린이, 가난한 사람, 병에 걸린 사람이나 장애인 등 장애인까지도 이렇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잘 보살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행성에서 복지관이 있을 때 그 송호대 교수님하고 이 목민심서를 가지고 다산의 복지 정책 이걸 갖다가 이제 펴서 같이 책으로 하나 만들었던 것이 있는데 정말 그러시구나. 정말 이걸 근데 이걸 전부 너무 아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이제 그 교수님이 아주 굉장히 공부를 또 많이 한 분이라서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잘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가령 너무 가난한 백성이 부모의 상을 제대로 치르지 못할 경우 경비를 대서 장례를 치르게 해주고 장애인이나 병이 위독한 사람은 목민관이 나서서 세금이나 부역을 면제해 주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 또 정약용이 강조한 목민관의 올바른 자세는 오늘날 정치인과 공직자 등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자신의 당선만 걱정하고 민생은 고민하지 않는 정치인에게 청렴함이나 애민 정신을 기대할 수 있을까? 사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수원에 화성을 세웠죠. 신축했죠. 그런데 뭐 거중기도 개발하고 설계부터 직접 그리고 건축하는 데까지. 제가 알기로는 왕이 뭐 70만 양인가를 이렇게 했는데 35만 양인가를 다시 갖다 줬다고. 남겨갖고. 그만큼 남았죠. 자기가 그렇게 청렴하게 살았고 유배 기간 동안에 그러한 것들을 또 쓴 거죠. 18년 유배 기간 동안. 그리고 그 기중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고생하지 않고 쉽게 그 돌을 올려서 성을 쌓을 수 있게. 제가 그 수원에 살기 때문에 그 수원성을 거기서 맨날 저기 비닐루프대 거기 이게 성 이렇게 썰매타고 그런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제 수원에 7살서부터 수원에서 쭉 살아갖고 거기서 이제 신부가 됐기 때문에 수원성을 보면은 너무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정말. 이런 인재를 그리고 일본에는 다산 정약용 선생에 관련된 논문이 500건이 넘는데요. 이거 정말 이분은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진짜 중국에서도 오히려 이제 연구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면 지도자들은 어려운 때 자기를 낮추어서 백성들과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노자가 얘기한 지도자상에서는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지도자가 있는지 없는지 백성들이 모르면 진짜 훌륭한 지도자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볼 필요도 있고 자기 잘난 체만 하고 자기 내세우는 것만 좋아하는 것보다도 맞습니다. 뭐 그 전에 왜 9시 뉴스 되면 9시 땡 하면 대통령 그렇게 나오던 시절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많은 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다른 이야기는 좀 생략하고 교회의 지도자, 우리 사목자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더 남의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야기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이것은 저는 하여간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착한 목자에 대한 이 가르침이 바로 착한 목자니까 사실 뭐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가 갖춰야 될 그런 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예수님은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수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지도자가 정말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를 이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 생각하는데 초기 그리스도교가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 같은 탁월한 지도자나 선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문명과 로마 제국의 영토 속에서도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교회의 발전은 그 교회의 지도자의 역량과 차질에 달려있다. 신부님이 초기에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부분이겠죠. 착한 목자의 비유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지도자와 그 지도자의 지도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함축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몇 가지 타입이 있는데 첫째 타입은 예수님이 도둑이며 강도라고 한 지도자입니다. 네, 맞아요. 도둑놈과 강도가 지도자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실제로 교회 안에는 이런 종류의 지도자가 있다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성경에서 도둑이며 강도란 양 우리에 들어올 때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 너머로 딴 데로 넘어 들어오는 그런 자라고 했고 들어와서 하는 일은 양을 돌보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양을 해치는 일만 한다 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는 그에 합당한 인격과 영성의 교육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만일 그 교육을 통해서도 인간적인 신실성도 없고 신앙적 덕행이나 체험도 없이 종교 지도자가 되면 그런 지도자는 양을 잘 돌볼 수 없다. 오히려 그런 지도자가 양을 해치게 되기가 쉽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보면은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양떼를 예수님이 잘 치라고 그랬는데 양떼를 잡는 지도자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양떼를 잡는 지도자, 양떼를 잡는 지도자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신부님도 사제고 저도 사제지만은 이렇게 본당 신부님들 가끔 이렇게 보면은 막 소리 지르고 막 혼내고 그 삶에 지쳐갖고 주일날 하루 위로받겠다고 오는 그런 양떼들한테 정말 따뜻하고 편안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어떤 평화, 기쁨을 줘야 되는데 뭐 이거 완전히 그냥 그런 건 온데간데 없고 근데 신부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자신을 아주 빈틈없이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 강과 밝음, 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를 완전히 그렇게 들여다보지 않는 한은 나중에 특별히 우리 신부님들 같은 경우는 지적해주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없어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또 감히 또 뭐라고 말 못하니까 그렇게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가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정말 사제로서의 어떤 고승이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 사제들이 고사제가 별로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스님들은 뭐 결제, 해제, 뭐 동안과 하한거 이렇게 해갖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갔는데 우리 본당 신부들은 사실은 그런 훈련 기간이 우리는 부족해요. 신부가 되고 신학교 졸업하고 신부가 되고 나면 고작 1년에 뭐 8일 피정하는 정도. 이 8일도 안 되게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는 정말 안 되는데 좀 그런 어떤 덕행을 쌓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필요하고 맞습니다. 신부님 그 지적한 것처럼 진짜 자신을 들여다보는 눈을 갖는 것이 명의거든요. 밝음이에요. 이제 그걸 하려면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이제 따라오지 못하게 되면 그냥 자기 감정이 컨트롤 안 되고 그에 의해서 계속 남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 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서도 지도자로 존경받기는커녕 네. 오히려 교회를 욕되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결과가 생겨난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타입을 성경에서 한번 이렇게 볼 수 있고 적어도 도둑이며 강도는 되지 말아야 되는데 네, 네. 아 진짜 이거 굉장히 이렇게 들으니까 또 굉장히 다르네요 느낌이. 네,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뭐 도둑이며 강도라고 자신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럼,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한번 성찰을 해보게 됐던 부분인데 네. 둘째 타입은 양들은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 낯선 사람의 타입도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모양인데 네. 낯선 사람은 뭐 하나의 구경꾼이든 그렇죠. 방관자, 지나가는 나그네, 뭐 오가는 동네 사람 이런 사람이죠. 네. 이런 사람들은 마음씨는 좋고 선량하고 평범한 인간일 수는 있지만 좋은 목자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삶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 슬픔, 네. 눈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가 책임진 양떼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네. 예, 목자, 파스토르죠. 그 목자는 돌보는 자인데 관심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결국 책임감이 있어야 관심이 생기는 건데 부모도 자식을 그렇게 돌보는 이유는 책임감 때문인데 그렇죠. 그건 뭐 사랑이 있기 때문에요. 그 관심에서 사랑이 또 나오는 거니까 자기가 맡은 일, 자기가 맡은 교우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고 네. 또 교회에 필요한 존재도 아니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타입이 사꾼이다. 네. 예, 사꾼 타입의 지도자. 사꾼이라고 그러면은 뭐예요? 결국은 돈을 받아먹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꾼이란 목자가 될 만한 지식과 훈련은 제대로 갖추고 목장 주인과 고용 계약을 맺었죠. 네. 근데 우리의 경우로 말하면 신학 과정을 마치고 훈련된 우수한 일꾼이고 소품도 받았고 그래서 자격 있는 성직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왜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했을까? 그것은 관심이 양에게 있는 게 아니고 돈에 있다. 그래서 삭전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업적인 그런 사목자가 돼서 자기 재산 늘리고 자기 편히 사는 데만 관심을 갖는다. 아 정말 이게 사실은 제가 우리 수원교구가 신부가 500명이 넘는데 가끔 주식을 하는 신부들이 있어요. 성당 돈으로. 에? 성당 돈으로. 성당 돈으로. 네. 이거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은 어떤 안타까움이 있느냐 하면은 시민님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도둑이고 강도인 거죠. 그리고 사꾼인 거예요. 사꾼이고. 사꾼인데 좋은 사꾼이 돼야 되는데 그나마 그 사꾼도 못 되고 사기꾼이 돼버리니까. 아, 참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래 이제 그렇게 나쁜 것만 이제 좀 보고 네 번째로 예수님이 당신을 갖다가 나는 착한 목자라고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나를 따라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꾼은 양을 해치는 이리가 다가오면 양들을 팽개치고 자기만 살려고 도망치는데 착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했죠. 좋은 목자가 누구이며 사꾼이 누구냐. 결국 그 판단의 기준은 양을 위해서 그 교회와 그 신자들과 그 민족과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로 살아가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있다.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헌신하고 앞장서서 양떼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면 그는 착한 목자다. 좋은 지도자가 바로 그런 분이다. 그런 착한 목자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다.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최양업 신부님의 편지를 읽어가고 있는데 최양업 신부님이 바로 그런 착한 목자다. 저는 그런 목자죠. 의미에서 착한 목자고 정말 모델이 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뭐 과거 같으면은 아주 옛날같이 박해 상황이라면 김대건 신부님처럼 순교해서 피를 흘리고 다 끝날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순교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자기 삶의 자리에서 최양업 신부님처럼 인내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며 양떼를 돌보는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그런 사목자, 그런 지도자가 정말 진정한 의미의 지도자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며칠 전 복음에
숨은 일도 다 보시는 하느님 아버지가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신부님 같이 이제 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1, 2년 후면 이제 은퇴를 하고 한 40년을 일생을 사실 봉헌하고 일생을 양들을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사신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런데 지금은 돌아보면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배 신부님은 원주교구 신부님이고 나는 수원교구 신부인데 뭐 그런 걸 떠나서 또 김영진 신부님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정말로 열심히 사는 분들이거든요. 열심히 살았기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교우들이 열심히 한 건 알지. 평생 사신 건 알지. 그렇지만 그 40년 동안 마음 안에 짊어져야 되는 갈등, 고뇌, 그 다음에 노고.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신부님 배론을 17년? 그리고 그 성당 그 짓는 거 누가 알겠어요? 누가 그 아름다운 성당 질 때 IMF 터져갖고. 그런데 제가 어떤 위로를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받았느냐면 숨은 일도 다 보시는 하느님 아버지만 생각하면은 사실 다른 분들한테 원망의 소리 안 하고 유유자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지도자들은 맞아요. 그런 것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를 몰라준다고 그렇죠. 내가 옛날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 대접을 받는다고 그러면 진정한 목자가 착한 목자가 그렇죠.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배론에 17년 살면서 제일 좋아했던 시가 하나 있는데 그 최민순 신부님이 쓴 두매꽃이에요. 아, 그래요? 두매꽃이에요. 애딸고 높은 산 골짜구니에 살고 싶어라. 한 송이 꽃으로 살고 싶어라. 벌나비 그림자 비치지 않는 첩첩산 중에 값없는 꽃으로 살고 싶어라. 햇님만 내님만 보신다면야 평생 이대로 숨어서 피고 싶어라. 그 두매꽃이란 말 자체가 이 두매 산골에 피어난 이름 모를 꽃이거든요. 꽃으로 살고 싶다. 그러니까 최양업 신부님이 정말 내가 이 최양업 신부님의 이 편지나 이 생애를 보면서 정말 두매꽃 같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삶이 정말 사제로서 가장 값진 삶인데 누가 찾아주지 않아도 바람에 꽃향기를 실어 보내주고 아름답게 피었다가 시들어가는 그 꽃들처럼 신부님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들의 삶도 사실 그래야 된다. 내가 그래서 그 시 때문에 아주 배론 17년 삶이 지루한 줄 두매꽃처럼 사셨구나. 그런 삶을 그런 느낌을 배우려고 했죠. 그렇게 되지도 못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만 이렇게 잘 따라가면은 저는 항상 예수님처럼만 하면은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 이게 저는 그래서 뭐가 좋으냐면요 나는이라는 어법이 너무 좋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분명하시잖아요. 그렇죠. 나는 문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신부님 지도자의 참모습을 역시 우린 예수님한테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최양업 신부님 사실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깊은 영성의 은총을 받을 줄 몰랐어요. 요즘 아주 최양업 신부님 공부하면서 이제 제가 뭐 많은 분들이 신부님 뭐 성경 뭐 월수금 성경 화목토 뭐 최양업 신부님 따라가기 토요일날 토요 특강 뭐 또 번외 특강 그거 언제 다 하느냐고. 그런데 최양업 신부님이 하루에 70리 100리 걸었다는 그거를 많이 묵상해요. 그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동안. 그래서 이제 나는 배론 성지에 그 최양업 신부님 기념관에 그 최양업 신부님 그림이 너무 좋아요. 다리를 일단 탄탄하게 그렇죠. 두껍게 만들어 놓으셨어 신부님이. 그리고 그 미소도 그리고 단단한 그러나 자비가 있는. 그리고 사실은 최양업 신부님이 당신도 그런 표현을 자기가 몸이 강골로 태어났다고 그렇죠. 그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최양업 신부님 따라가기에 오늘은 특별히 지도자가 자기를 얼마나 빈틈없이 돌아봐야 되고 강함도 있어야 되고
밝음도 있어야 되고 이런 신부님의 말씀 정말 잘 듣고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부끄럽지만은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제 사무실입니다. 우리 신부님들 세 분도 여기 다 있고 직원들 저기 전화도 받는데 주방에서 그 팥빙수를 만들어 왔는데 직원들이 내가 그 팥빙수에다 청국장 가루 넣어 먹는 거 찍고 싶다 그래갖고 지금 찍는 중입니다. 여기는 제가 토요특강 강의 준비도 하고 자료도 찾고 또 매일미사 강론 원고도 치고 직원들하고 일하는 사무 공간입니다. 청국장 가루 한번 넣어서 먹어. 진짜 맛있는지 내가 한번 먹어볼게. 맛있겠지. 일단 한번 맛을 보고. 맛있네. 진짜 맛있는데?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국장 가루를 많은 경우 된장찌개 마지막에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라면 끓여 먹을 때도 마지막에 청국장 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섭취한다고 그러세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야채 샐러드 할 때도 이 청국장 가루 넣어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생활 안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드신다고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팥빙수를 만들어 갖고 왔는데 넣어서 먹어보니까 맛있네요. 전혀 이질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팥빙수 드실 때 한번 해보세요. 아주 맛있습니다.